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이 생각이 변화가는 게 뭐냐면, 잘 봐요. 맨 처음에는 누구를 상속자로 생각했지? 엘리에셀. 그러니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고백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진짜 이후에 씨가 생기지.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99세 때 이제 이스마엘이 13살 정도 됐을 텐데 99세 때 하나님이 뚝 또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거든, 얘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13년을 얼마나 공들여서 키웠겠어요, 이스마엘. 그래 안 그래? 이스마엘도 내 씨야 아니야? 내 씨야. 내 씨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손에 대한 개념은 여자까지도 포함되는 거야. 아내까지도. 그러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 그 자손과 내가 언약하겠다. 정확하게 여기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취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야. 그거 한번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풍습대로 하는 풍습대로.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니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아니고 네 몸에 날짜가 있어. 근데 그건 사라의 몸에 나야 돼. 그래서 이삭을 주시죠. 주신 다음에 그 이삭을 태어나가지고 깨닫고 나서는 나중에 얘기지만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상속자가 이삭으로 돼. 그거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대로 그냥 믿고 가면은 낫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깨진 다음에 공들여 다 했는데 그거 아닌데? 해봐봐. 그러니까 동훈이도 마찬가지야. 하려면 빨리 해. 다 해본 다음에 이것저것 하는데 아닌데 그러지 말고 마음에 있을 때 빨리 하는 게 나아. 마음에 있을 때. 근데 봐봐. 누지 문서의 기록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사는 이 문화 가운데 뭐였냐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장사를 지내주고 슬퍼할 사람을 위해서 종을 양자로 삼는 상속자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가운데 엘리에셀을 세우는 거죠. 그 당시 통념적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양자를 들인 후에 만약에 이렇게 그 상속자로 삼았어.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 그러면 이 처음에 그 양자로 삼은 이 종은 이제 상속권이 없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낳은 사람에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죠 지금. 상황이 똑같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냐면 본처에게 자식이 없으면 본처가 이게 사례죠. 사례지.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례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여정을 남편에게 줄 수가 있어. 이것도 당시 풍습이야. 그러니까 사례도 10년 정도를 기다린 거야. 우리를 갈대로서 끌어낸 이 신이 우리가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렸어. 그럼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지? 하나님 그것도 아니야. 많이 기다린 거?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10년 기다린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당시의 풍습대로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이제 하갈 몸종을 이제 아브라함과 잠자를 같이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태어나? 이스마엘이 태어나.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한 거야 이게. 누지문서, 나도 몰라, 읽을 줄 몰라.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신 다음에는 아무 이런 방법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신다 그랬는데 약속을 믿는데 안 주시니까 그래?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얻어봐야지 하고서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 이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과학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안 됐어? 됐으니까 하갈을 갖다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정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왜
아기가 안 생길까 생각했을 때 문제는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사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풍습대로 이제 하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진짜 아기가 나왔어.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씨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진짜로.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자,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배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해결했죠. 10년 후 결국 한 85세 정도에 지금 하갈을 준 거예요. 한 10년 정도 기다린 거예요.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이게 400년도 말씀하시는데 400년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400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단기간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간접적인 것도 한번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이 들어갔어요. 사람의 방법. 그래서 이 사례가 제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여자들 중요합니다. 예, 여자 중요해요. 여자의 믿음이 남자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어, 진짜로.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여자 하자면 하잖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하자니까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그런 마음이죠,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생산하기 못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 근데 당신은 그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례를 한번 취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결국 이렇게 해가 10년 만에 이제 하갈을 갖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방법,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한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걸 테스트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 얘들이 언제까지 내 명령을 기다릴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을 쓸까? 제가 지난주에 그 어른들 설교를 했잖아. 그때 요한복음 5장 설교를 했거든. 38년 된 명절. 이 38년 된 명절을 한번 생각해봐. 38년 동안 낳고자 하는 그걸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어요. 38년 동안. 38년 동안 낳고자 하는 그 의지를 버리지 않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이 나은 다음에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지금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못 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못 가 있는 건데 몇 년을 포기를 안 해? 38년 동안 포기를 안 해. 38년 동안 자기가 느리게 가면서 가려고 들어가려고 할 때 남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낳는 걸 다 봐. 보면서도 자기는 포기를 안 해. 그 포기를 하는 사람한테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야. 여러분 38년 기다려봤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날도 딱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 많지만 38년 동안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 있냐고 손 들어보시라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직 38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38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할 때도 그 병자는 그걸 의지를 놓지 않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 베데스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지금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단위가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 10년 만에 결국은 이제 잉태한 걸 알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해요. 근데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줄 알아. 애를 가진 줄 알고는 이제 유세를 떠는 거지. 그렇지? 유세를 떨어. 그래서 잉태함을 깨달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해. 너는 애도 못 낳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연속국이죠. 뻔하지, 그치? 연속국이야. 애 가진 걸 알고서. 그러니까 사례를 멸시하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래. 뭐라냐면
나의 받는 이 곤욕을 갖다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게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딱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고민하겠죠. 또 아브라함 고민 안 하나? 고민하지. 아기를 가졌는데 참 난감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자기가 해결하라고 공을 넘겨. 그렇죠? 이게 참 사람 사는 것 같아. 사람 사는 이 냄새 나는 게 사례가 와서 막 따지니까 당신이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그럼 당신이 하시오 다시. 봐봐.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다.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이 이제 도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의 그 태 속에 있는 그 자식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리죠. 그러니까 내심 뭐 하고 싶은 거야? 낯섦을 하는 거야. 근데 낯섦을 하는데 이 하갈이 말이야 좀 잘 지내면 되는데 그 유세라고 또 유세를 떨어가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내쫓죠. 내쫓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샘 곧 술샘 곁에서 결국 막 여기서 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막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 하갈을 갖다가 다시 만나 주시죠.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 장면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부르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가로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리고는 말할 때 내가 낳는 그 자손으로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요가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 실수한 거죠. 사실은 안 취해 정상인데 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애가 태어나게 만드죠. 그게 결국은 뭐야? 지금의 중동 지역의 이 모슬렘이 다 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자손들이야. 4,000년의 역사야. 4,000년에 4,000년 동안 지금 종교적으로 싸우고 하는 이게 결국은 그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이 히브리인들하고 유대인 히브리인들하고 이 이스마엘 계통의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일 수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 이제 또 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에 깔려 있는 모슬렘들이 나중에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이제 모슬렘 그 종교가 들어간 거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하여튼간 지금 종교 전쟁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동에 막 전쟁 나고 막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국가들하고 막 싸우는 이게 종교 전쟁인데 어디서부터 출발이야? 출발 가면 꼭대기 가면 아브라함부터야. 아브라함이 뭐해서? 기다리지 못했어.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냥 통념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씨를 얻은 거야. 애가 태어났어. 그게 이스마엘이야. 근데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삭의 계통의 야곱의 계통의 자손들하고 이스마엘 계통의 자손들하고 싸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4,000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하나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 한 가지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몰라. 다음 주에 할 소돔성에 있었던 롯이 산으로 안 피하고 얼로 피해. 두려워요. 저 소활로 보내주세요. 원래 소활도 멸망할 성읍이었어. 근데 롯이 그걸 선택하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그 소활도 살려주시잖아. 죄악의 도형이 살아남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죄악도 이렇게 남겨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멸하시면 내가 있는 것도 다 없어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변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그런 형국도 벌어져.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는 사람들은 조심해. 모든 일을 할 때 나로 인해서 뭔가 일이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선택이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구속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는 거지 사실. 그걸 또 누굴 통해서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여호와가 또 얘기하죠.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이름도 지어주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랬더니 이제 이 하갈이 딱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다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한테 가서 빌었겠지. 내가 이제 복종할 테니까 나 살게 해달라고. 결국은 애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짓죠. 그러면 그 이스마엘 이름 지었을 때 아브라함도 동의를 한 거죠. 아,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그랬다는 걸 갖다가 동의를 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짓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마엘을 짓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봐요. 이스마엘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어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킬 사람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를 갖다가 이제 물도 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또 이제 하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야. 부엘라헤로이가 뭐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재밌는 건 나중에 부엘라헤로이 이삭이 가서 살아. 이삭이 젊었을 때 터전 지난번에 한번 설교 한번 했지. 거기가 부엘라헤로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던 장소인데 또 이삭이 가서 살기도 하죠. 자,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마엘 낳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 낳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얘가 내 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 하나님 이름 지어주시잖아. 그리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쭉 말씀하시죠. 예. 부엘라헤로이 이게 무슨 의미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해. 그래서 헤브론에 머물다가 이 부엘라헤로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경계가 는 네겝 지역, 이 네겝의 변방이야, 변방. 지난번에 한번 지도 나온 김에 한번 설교한 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본다면 원래 헤브론에 머물러 있던 이삭이 아비가 죽어서 막벨라가를 묻죠. 묻고는 남쪽으로 내려가 여기 사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약속의 땅에서 지금 어떻게 돼? 변방으로 내려가서 경계에 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나중에 약속의 땅의 경계는 북쪽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여기까지가 다 약속의 땅의 경계야. 여기 부엘세바 여기 있잖아. 여기까지를 그 약속의 땅의 경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는 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개념으로 나중에 등장한다고. 엘리야도 부엘세바 왔다가 더 하룻길로 광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 나오는데 이 부엘세바가 남방 한계선이야. 남방 한계선.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부엘라헤로에 들어가서 살잖아. 그러다가 흉년을 만나죠. 흉년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정상이야? 그 당시에는 애굽으로 가야 정상인데 애굽으로 안 가. 아브라함이 애굽 가다가 그 많이 되었던 일을 학습이 됐으니 학습이 된 상태는 안 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죠. 너 다시 들어가. 그게 어디냐면 그랄이야. 그랄. 이 위에. 그랄 땅에 거하다가 부엘세바에 살게 되는데 결국은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 신앙이 참 이게 참 위험한 거야. 경계가 왔다 갔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 살지 못하고 쭉 살다가 경계로 나와. 경계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게 참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신앙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결국 나중에는 고백이 완전히 되긴 하죠. 그래서 부엘라헤로이가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돼서 낳은 장소고 거기에 또 이삭이 가서 산다는 게 참 이 오버랩에서 딱 보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 느껴질 때. 그래서 다시 하갈도 돌아가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낳았어. 86세 때 낳았어. 이후 13년 동안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자 16장이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 낳는 장면이에요. 근데 낳을 때
이 여인이 정리하다 보면 이 여인이 아기를 갖는 걸 가졌다고 생각하고서는 막 이제 들이댄 거죠. 사라한테. 사라 들이대니까 사라가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애 가졌는데 막 하니까 내쫓은 가운데 또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하갈을 깨우치셔서 다시 들어가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 땅에서의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제 또 이스마엘 사용하시는 거죠. 이 이스마엘 족속 나중에 요셉도 잡아가가지고 애굽에 끌고 가는 것도 이스마엘 상인들이야.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이스마엘 태어나게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6장의 사건이고, 17장 1절 한번 봐봐. 17장 1절만 딱 보면, 거기까지만 할 건데, 17장 1절까지만 할 거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자, 지금 86세라는 게 16장이야. 근데 17장 1절로 넘어가면서 몇 세 때래요? 99세 때래. 86세에서 99세 동안 13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어. 사건이 없어.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만 기록을 안 해. 그렇죠? 이 13년 동안 뭐 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애지중지 잘 키웠을 것 같아. 이스마엘. 하나님 주시잖아. 그리고 내 몸에서 날자 이스마엘 그 엘리에셀 아니고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자야. 진짜 근데 종이지만 내 씨로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열심히 키웠을 거야. 진짜 열심히 키웠을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키웠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몸에서 날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믿어라는 얘기죠.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으라. 그리고는 행하여 완전하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었으면 삶 가운데 행해서 그거의 완전함을 보여라 라는 얘기예요.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루어질 거야. 그걸 믿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라는 얘기가 되겠죠. 믿었으면 보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땅과 자손에 다시 얘기하셔. 다시 99세 때. 그래서 할례를 명하시고 다 이제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고쳐주시죠 이름을.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셔. 근데 봐봐. 자, 정리 한번 봐봐.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아브람을 뭐로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시고 사레를 뭐하고 사라로 이름을 고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게 뭐야? 삶의 의미가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 지어줄 때 이름이 그 고유한 의미가 있잖아요. 아담도 이름을 다 짓잖아. 근데 이름을 개명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바뀔 때 성경은 이름이 많이 바뀌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서 이름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할례를 명하죠. 할례. 근데 이 당시에도 할례를 갖다 다 주변 국가가 하긴 했어. 나라들이. 애굽은 할례를 안 했지만 뭐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할례를 행하긴 했는데 하는 이유가 틀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미디안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할례를 했어. 어떤 장가가는 그런 때 이제 할례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틀리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할례를 어떤 표시 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주신 거야.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슷한 걸로 할례를 했겠지만 8일 만에 해라. 그 8일 만에 한다는 건 뭐야? 자, 할례는 지난번에도 우리 이것도 설교 한번 했네. 내가 하는 거야, 아비가 하는 거야. 아비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할례를 해준다, 8일 만에 해준다는 건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남겨주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산다는 징표가 할례인데 그걸 8일 만에 한다는 건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 살아라. 그걸 징표를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 그 다음에 씨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 다음에. 그렇잖아. 99세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사라랑 잠자리를 했을까 안 했을까? 99세 아브라함이 89세 그 할머니 사라하고 잠자리를 했어 안 했어? 했지. 했으니까 태어났지. 성령으로 된 거 아니야? 성령으로 된 건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야. 야, 그러니까 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 여기서 이제 믿으니까 이제 사라까지도 이제 그 태를 열게 하신 건데 처음에는 못 믿잖아요. 웃잖아. 그게 이제 17장 얘기인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가 갈 때 오르는데 너 나 전능한 거 믿어야 된다. 근데 내가 너한테 뭐 씨를 줄 건데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웃잖아.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래서 99세 때 결국 이제 나타나셨는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웃는 건 다음에 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99세 때 나타났을까? 그럼 이 99세 때가 뭐냐면, 이스마엘은 13살 때지. 이 얘기를 한번 내가 하긴 한 것도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스마엘이 13살 때야. 이스마엘이 13살 때. 근데 13살 때 보통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13살, 여자는 지금 12.5세나 12세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제 부모를 통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신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3살로 생각해. 근데 이 13살로 생각해서 신앙을 갖다가 하는 성인식을 하는 13살의 이 행위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도 공동적으로 그때 성인식을 갖다 그 정도 했다면은 이 13살이면 이제 이스마엘 13살 됐어.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뭐야?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의 관습적으로도 13살이면 세자 책봉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세자 책봉하잖아. 세자 책봉하듯이 상속자로 책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13살만 되라. 내가 상속자로 책봉하고 딱 올려줄 거야. 막 그런 계획을 했을지도 몰라. 딱 그런 계획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걔 아니야. 얼마나 이 상심이 크겠냐고. 13년 동안 그렇게 공들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 할 때 기도하고 잘하고 준비를 해. 알았지? 할 때. 야, 13년을 갖다 열심히 해왔는데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깨갱이죠. 왜? 선언하셨잖아. 나는 전능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내가 명령을 지켜. 근데 그때 행하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 개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는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스마엘이나 주신 거 잘 다시 너한테 줄 건데 뭐 주신 뭘 줘요. 안 주셔도 돼요. 얘 잘 살게. 우리 안 그러나?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됐고요. 이거만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선언됐는데 이 인간의 어떤 생각 가운데 하나님 그건 됐어요. 그건 괜찮고요. 이거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 신앙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하면 너무 좋겠지. 근데 그러면 그거 할 것 같아? 그것도 고민해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아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막 그치? 성경 읽다 보면 직접 나타나 뭐 하시면 왜 그걸 안 믿었지 이런 생각하죠. 근데 직접 나타나시면 더 무서울지도 몰라. 나 같은 분은 더 두렵고 떨릴지도 몰라. 직접 나타나신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도 이 13년을 허비하지 마시라 이거야.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13년 허비한 거죠. 그 당시에 미리 깨닫고 13년 말고 중간에라도 얘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공들여왔던 그 모습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걔 아니야 하시는 그 하나의 모습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 이거는 어디 가서도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있어요. 저도 한 13년 정도 공부했네.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거.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저기 태백산에 가면 태백 탄광에 가면은 거기 성도 한 20명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목회해. 그럼 어떻게 해? 대박이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마음을 정리하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신다면 나는 가. 마음 정해놨어.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13년 연구하고 지금 열심히 다 많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막 있는데 하나님 이게 더 영광 받으시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뭐 했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 나이 때 지나왔잖아. 그냥 다 했고 다 지나왔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잘못이 그거야. 동훈이 10억이라는데 나도 10억이었거든. 나 10억이었어. 10억 모아놓고 하다가 그 빽빽 돌아가 13년 아니지만 꽤 돌아와가지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내가 고백하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젊은 시절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13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크잖아. 그 큰 인생에 있어서의 그 13년 아니면 10년 이걸 갖다가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돌린다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러니까 뺑 돌아가지 말고 또 너 그거 아니야 이러면 끔찍하잖아. 그치?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 아니야. 난 지금도 너 사랑교회 아니야? 그러면 청년회 아니야? 그러면 아멘. 그럼 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개입을 하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내리는 게 제일 좋아. 늦었지만 그때가 제일 좋은 거야. 늦었지만 그게 아니면 더 좋겠지만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내려고 가. 네, 아브라함도 참 24년 만에 75세 때 하나를 떠나가지고 99세 때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냐 이게 지금 신앙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99세 때 신앙 시작한 게 거의 한 30년을 가야 또 인정받아. 22장에서 고가적인데 오늘은 그래서 정리하면서 너 그거 아니야 할 때 알았지? 순종해. 이 그거 아니야는 지금 직접 나타나 안 하셔. 이제 직접 나타나 안 하시고 선배나 아니면 설교 중에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그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그거 아닌 거야. 알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선언되고 나에게서도 진행된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될 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믿고 행하여 완전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기만 합니다. 알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저희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고 진짜 대단한 사람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진정 그 아브라함이 믿을 때도 있었고 또 못 믿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지금 믿는다고 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또한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운데 있는 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진정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명령하셨을 때 또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셨고 또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획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샤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